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주후 2세기, AD 2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그리고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는 당대 최고의 천재였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관찰하고 추측한 것을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발표를 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해와 달을 포함한 모든 별들이 지구 주위를 적당한 주기로 돈다는 바로 천동설이었습니다. 이 발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구에서 보면 태양과 달이 지구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동설은요, 진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란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정설이자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그게 천동설은요,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인류는요, 아주 오랫동안 지구를 세상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 인식은 과학과 종교의 토대가 되고 또 모든 철학과 상식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난 시점에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가 진리이자 절대법칙이었던 천동설을 뒤엎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바로 지동설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오히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사실 이 주장은 처음에는 크게 반향을 얻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았고 수학적인 오산이나 계산상의 오류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 이론이 서서히 파문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재인 케플러가 그 가설을 실제로 증명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0년 넘도록 진리로 여겨졌던 천동설이 폐기된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사고책인 지동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변혁, 기존의 사고체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 법칙이자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또 한 번 뒤집어진 일이 가까운 과거에 또 있었어요. 바로 시간 보편성의 법칙이 뒤집어진 일입니다. 자, 20세기 전까지는요, 아이작 뉴턴이 주장했던 고전 역학의 근거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른다라고 이해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건 역시 절대로 깨지지 않는 진리 있었어요.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1905년에 한 젊은 과학자가 발표한 이론으로 인해 이 절대 법칙이 또 한 번 깨지게 돼요. 그의 이름은 아인슈타인이었고 그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E는 MC 스퀘어. 그는요,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공간도 중력에 따라 휘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보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손수건이 공간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공간 안에 굉장히 중량이 큰 이 항성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죠. 휘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시죠? 2차원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3차원에도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편한 좋은 설명이에요. 저는 문까지만. 자, 여러분 우주의 블랙홀은요,
워낙 그 질량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빛의 굴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뒤틀리고 공간이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인터스텔라예요. 자, 주인공이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 단 3시간 머물렀을 뿐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몇 년이 지나요? 20년이 넘게 지나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인해 또 한 번 인류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만고의 법칙, 시간 불변의 법칙, 시간 보편의 법칙이 깨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는 인간이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와 개념이 들어서게 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인류는 진통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정설이라고 믿었던 법칙과 사고체계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개를 가로젓고 쉽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요, 그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전체 역사 중에서 이 사건은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전복적이며 천지개벽을 일으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믿고 있던 절대 법칙을 산산히 깨뜨릴 뿐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뒤바뀐 진정한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비켜가지 않고 집행되었던 죽음의 법칙을 깨뜨린 거예요. 죽음의 진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단지 한 사람의 기적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질서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역사의 진정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인 이 사도신경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를 말씀드릴 거예요. 2번째는 장사되어 죽으신 것의 의미입니다. 3번째는 부활하신 것의 의미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정녀 잉태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신화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안 죽었는데 기절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착각한 거야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1904년에 미국에 있는 헨리 레프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기절 상태로 생존해 있다가 그가 죽은 줄로 착각한 로마 병정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왔고, 이후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조용히 돌봄을 받다가 나중에 소리 없이 자연사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인용해서 1965년에 또 한 번 타임지에서 비슷한 식의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과다 출혈로 인한 뇌 빈혈 상태에 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어이구 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깨어난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들은 얼마 안가 산산조각 납니다. 미국의 의사인 윌리엄 에드워즈, 알렉산더 메더럴, 그리고 프랑스의 의사인 피에르 바르벳 같은 의학자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십자가형은요,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피를 그렇게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일단 집행되면 100% 사망에 이르는 지독한 형벌이었고, 혹시나 만에 하나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처형 집행자에게 숨이 끊어지게 되는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무릎의 뼈를 꺾어버리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절설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아니 오히려 숨이 혹시 붙어 있었다고 해도 서늘한 무덤에 들어간다? 그럼 저체온증으로 쇼크 더 빨리 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레프만이라는 사람은요, 의사가 아니었어요. 화학자이자 법의학자였는데 제대로 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고 잔인하며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 그리고 이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다른 건 몰라도 형벌과 사형에 있어서는요, 철두철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형벌을 받는 당사자가 정치범이자 황제에게 도전한 역도다? 그러면 반드시 숨통을 끌어놨어요. 심지어는 시체라도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부관참시, 부관능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정치범은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반드시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형벌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빈틈없이 집행됐어요. 서대문 형무소만 가봐도 우리는 그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세기 사람들과 당시의 사회 체계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고대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금만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막 과장하고 왜곡하고 들뜨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확인 나누고 덥석 믿고, 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얼씨구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동일하게 발견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얼이 빠져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글로 봐도 길을 걸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동료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반복해서. 베드로에게도 듣고 야고보에게도 듣고 빌립에게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도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안 믿을 걸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려 3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법칙만큼은 절대로 깨지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진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 거든요. 이 땅의 모든 법칙이 다 깨진다고 해도 죽음의 법칙만은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깨진다고 해도 죽음의 법칙은 깨지지 않을 거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깨지더라도 죽음의 법칙은 깨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죽음의 법칙과 그 무시무시한 집행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 깨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믿지 못했던 것이고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목격자들은 그들조차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증거는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이, 믿은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었다면 그들은 집에 안 가고 무덤 앞에서 철야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나 제일 먼저 예수님 볼 수 있을 거라고 거기 안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야박했겠죠? 근데 야박은 누구만 합니까? 로마 병정들만 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만큼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그렇게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실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문을 보시면 1장을 함께 보시죠. 함께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팩트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제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저는요,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훈민정음 서문보다 더 탁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고 저술 기록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역사적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1세기 당시 종이와 파피루스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그 사람에 대해 전하는 건요, 반역행위예요. 예수를 퀴리에라고 부르고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반역행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붓을 듭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해지는 사도 요한은요, 언제나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증인으로 소개했어요. 뭐라고요? 증인. 근데 나이가 한참 든 뒤에 요한 1서를 썼는데 그 요한 1서 1장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추측해보건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건 도마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죄송하지만 도마도 만졌으니까 저도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이걸 줄 서서 여러분, 저도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증거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 제 뒤로 줄 서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왜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등장하냐면 부활에 대해 못 믿겠거든.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에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 두 형제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서 있다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의 등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골고다로 갔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런 기록은요. 목격자만 쓸 수 있는 기록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니까 못 믿겠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증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증언은 당시 사회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받지 못해요. 신빙성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쓰면서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기록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한 채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당시의 세계관에 정면 도전하고 또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거부하며 초지일관으로 당대의 풍조와 개념과 싸우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었는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은요 유대인 중에 로마로 귀환한 역사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가 되게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인데 요세푸스가 이거를 누구에게 바쳤냐면 로마 황제에게 바쳤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거기에 한서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썼어요. 세속 역사가가. 여러분 요세푸스는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려고 이 역사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변절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썼어요.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박해하고 부흥운동을 잠재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모반 세력과 정치범들은요 절대로 봐주지 않고 완전 제거해버린 피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막지 못했죠. 아니 오히려 4세기가 됐을 때 로마가 기독교에 먹힙니다. 그렇죠? 로마는 공인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에 공인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신드롬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명백백한 사실이어야만 제국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죽어도 믿지 않으려고 했던 한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자, 18세기 미국에 살던 인물 중에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법조계의 전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버드 로스쿨의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이먼 그린리프의 저서 중에 증거법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도 미국 법학계의 고전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역사적 주장의 진위를 판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 에비던스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그는요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했는데 기독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학생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린리프는 자신이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의 질문에 빈정이 상했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증거법과 분석 기술로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린리프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파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정말 객관적 증거물로 타당한지를 계속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의 주장과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면서 자신이 이제껏 세워왔던 법정적 증거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며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록들이 정직하고 진실하여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록이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 논증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이 자기의 증언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사이먼 그린리프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총 8가지로 크게 제시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봉인, 빈 무덤의 증거, 무덤을 막은 큰 돌, 경계병, 객혀있던 수건과 세마포, 목격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변화 등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장사되어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는 다만 역사성과 실제성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0문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질문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말고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절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혼란 상황에 발생한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 일은요, 죄인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디오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됐었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3번. 그 3번 말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이 증명되었죠. 이방인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할 때 반감을 가져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죄의 속량이라는 개념에 굉장한 불편감을 느껴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고도화된 시대에 무슨 고대 시대에 피해 종교의식 같은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부지 중에도 알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의 재판관은 반드시 공의를 집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대속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식을 학대한 폐륜적 신으로 오해하고 역사성, 그 십자가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성경 안에서 도덕적인 것만 취사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설픈 온정주의나 하찮은 포퓰리즘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중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심각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축소하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피의 속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제정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대속을 받게는 하셨지만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로는 사람의 죄가 완전히 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그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역시, 가장 높다고 하는 대제사장 역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또한 인간이고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요, 지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대제사장은요, 누구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먼저 자기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대제사장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자 진정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엄청난 대조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 사람인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는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답해봅시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다만 죄 지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내가 죽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죄 짓는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었던 이전의 정체성이 죽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던 내 옛날 정체성이 죽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인격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요, 이전의 정체성으로서 죽었습니다. 옛 자아가 청산됐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예표로 보여줬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바로의 노예, 죄의 노예로서 죽고 나왔죠.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와 세상의 노예와 사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유익이 발생하죠. 요리문답 43문을 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됩니다. 이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시 부활의 실제성과 역성을 담보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먼저 부활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부활의 필요성.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처분하고 우리의 신분을 청산하신 것 믿을 수 없이 감격스럽고 고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기만 하시면 그건 절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8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5년 8월을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에 이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죠. 근데 여러분 광복했다고 해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식민지로서의 탈출이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건국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네. 나라를 세워야 돼요. 다만 해방됐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식민지 통치가 끝났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후로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10년 만에 석방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추록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죄를 지으면 또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죄를 지으면 또 그 죄값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고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석방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냐? 새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후로 그는요 사회인으로서 새 신분을 입어야 돼요. 새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새 자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곧 재창조인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재창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서 한 세 사람에게 부활을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케이스는요 엄밀히 말해서 부활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소생이었습니다. 환생이었죠. 그러니까 소생은요 생명의 연장이에요. 왜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늙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새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부활인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소생과 환생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류가 결박되어 있었던 죽음의 법칙, 멸망의 반복, 저주의 역사를 끝내는 새 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구원의 도래이자 재창조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까지 죽음으로 점철되어 왔던 인류의 역사와 죽음의 법칙을 끝낸 거예요. 죄의 역사를 뒤집은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법칙이 이후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야 이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진짜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성도죠?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의 창조가 떠오르죠. 그때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재창조를 일으키신 이유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창조 아담은요, 첫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요, 두 번째 창조를 바로 부활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요, 성도들은 다시 잃어버렸던, 일그러졌던, 오염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통해 되찾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티켓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두 축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들의 옛 자아는 죽은 겁니다. 세속적인 자아, 멸망당할 자아, 욕심자긴 가득한 자아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영광스러운 자아, 그분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아가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요, 고작 우주에 대한 인식을 뒤집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의 실제 역사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사건은 여러분들의 전 인격과 삶을 뒤집습니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활은요, 진정한 새 시대의 선언일 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이자 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 바뀐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교체된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총리 하나, 내각진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온 우주를 전환시키는 진정한 전복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이 만들어낸 변화에 여러분들의 온 인생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부활에 합당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